성경 정상 오르기라고 하는 교재로서 이제 하는데 성경 정상 오르기는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교재와 목차를 보시겠습니까? 교재를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총 24개의 코스로 되어 있어요. 24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4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24과지만, 그러나 이제 1코스는 요한복음을 이제 서베이하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개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서 쭉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이제 훑어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경의 정상 이제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쭉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어떤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했던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시금 그걸 주제로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한번 돌이켜보는 내용들인데, 그럼 보셔야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조, 빛, 은혜, 언약 쭉 해가지고서 이제 기도, 축복, 부활, 재림까지 이제 24개 코스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성경의 신구약성의 다양한 주제 단어로서 이제 어떤 이제 테마를 정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중심되는 이제 인물,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라고 하는 것도,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를, 또 빛을, 또 은혜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 전체를 한번 꿰뚫어 보면서 한번 해석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요 내용들이 의외로, 어서 오십시오. 요 내용이 이제 의외로 보면은 이제 의외가 아니죠. 이제 크로스웨이 1권, 2권, 3권, 4권, 1권, 2권, 3권의 모든 내용들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부 다 이제 내용들 엑기스로 다 이제 녹아져 있어요. 요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의외로 이 책이, 이 교재가 많이 안 팔렸대. 많이 안 나갔대요. 반응이 어렵다고들 그랬대요. 어렵다고들.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은 내용도 보시게 되면 이제 첫째 반응이 글씨 커서 좋다라고 그러시던데. 벌써 이제 다 이제 그럴 때가 됐습니다. 글씨가 커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쉽게 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다루려면은 또 글쎄 모르겠어요. 어려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의외로 이 교재가 이제 크로스웨이의 모든 엑기스가 다 녹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아까 한번 쭉 보시면서 김주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설교하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설교 10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10년 이상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그걸 좀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꼭 가져오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볼 테니까는 글쎄 모든 내용들을 다 찾아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성경 내용을 찾아보시면서 전 신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안경을 가지고서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한번 좀 보시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이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바이블 익스플로러 해가지고서는 익스플로러해서는 이제 여행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여행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인공 너무 쉬운 대답이죠. 쉬운 질문이죠. 전체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었고 또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의 모든 생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전체를 가리켜서 이제 복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내러티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더 확정되어진다고 되면은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고,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속, 그 다음에 성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러티브.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켜서 초대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으라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왜?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요한계시 공부하면서도 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복음과 안 나오시네.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저는 이걸 가리켜서 복 하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복 하나. 복은 하나입니다. 복 하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배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뭐 기복신앙처럼 뭐 다워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지배받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싶어가지고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그 종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있죠. 기복적인 믿음이. 왜 기복적인 믿음이?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동기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에 처음 나오는 어떤 그런 동기는 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뭐 집사, 장로, 권사가 되었어도 이거 그냥 뭐 그 기복적인 신앙에서 그 숫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되면은 그 신앙을 가리켜서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워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나도 예수님 따라서 100만 분의 1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또한 예수님 위해서 조금은 희생할 수 있어야지. 다워다워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바른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한 책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했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래요. 사사를 풀 것이, 억지로 풀 것이 아니라고, 억지로 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풀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좀 최 목사님 찾으시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미리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래요.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거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두 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 뭐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좀 사실적으로 그 어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을 받으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아주 깨끗한 거로 부활하셨겠어요? 모진 고문을 받으셨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얼굴이 붓고 요즘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유관순 열사, 유관순 그 사람의 유관순 누나 그 사진은 아마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때는 부은 모습이었으니까 고문 받으면서.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못 알아볼 정도로 예수의 모습이 글쎄 변모하신 것인지 뭐 고문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봤어요.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모세 때로부터 선지자 때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서부터 선지자 때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하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주성경 그 작업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요엘서 이제 한 95% 끝났어요. 이제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12소 선지자 10개만 더 하면은 이제 저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느끼는 게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구약에 그냥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 근거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해석이 말입니다. 구약에 대한 그 해석이 지금 시대로 봐서 지금의 신학의 수준으로 봐서 예수님에 대하니까 무조건 옳으니까가 아니라 너무나도 바른 해석인 거예요. 너무나도 바른 해석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프레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럼 몰랐을 거예요. 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알았어도 성경을 끝까지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외우거나 하고 혹시 보더라도 뭐 그렇게 달달하면서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 사람들은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읽기는 읽지만 암송도 하고 하지만 원래 그 뜻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답습되어지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한 것이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다시 말씀하면 요한계시록도 지금 시대 고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중세까지 근대까지 계속 오독이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요한계시록 처음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의 독자들이 그 말씀을 오해했을까요? 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오독 잘못 읽는단 말이에요. 잘못 읽으니까는 오해가 생겨요. 거기서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오독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원래의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반응 보입니까? 보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저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정통하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래 하물며 예수님은 성경에 정통하신 그 예수님께서 율법 모세 때부터, 그 모세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니까 선지자까지 이어서 모든 말씀들을 다 제대로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같이 유하자고 얘기합니다. 같이 계자고 합니다. 더 가려고 하시는데 같이 있자고 합니다. 같이 있어 집에 들어가 보니까는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임을 저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예수님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그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점이 아니라 선으로 그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더라도 그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그라의 피까지, 아벨의 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니까 사그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11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다. 사랑의 실천자인 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탁월한 교사신 거야. 자,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래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는 것.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왜 성경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정상에 가야 되는가? 왜 정상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정상이십니다. 골짜기에서 볼 수 없는 봉우리. 그죠? 계곡에서는 봉우리를 볼 수 없어요. 그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봉우리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상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정상까지 가야 되겠느냐?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예수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정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관점, 예수님을 안목으로 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조망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시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아주 그냥 뭐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이 빛이 누굽니까?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뭡니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요, 성경의 내용들을 그때 그것을 전부 다, 이분이 시인이거든요. 시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런 이제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들을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다 한 문장으로 시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구구절절 그 사족이 없습니다. 사족은 제가 달 거예요. 사족이 없어요. 성경의 구절만 가지고서도 지금 하나하나 전부 다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대망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1장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예언, 그죠? 언약, 성취. 보라,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수께서 오셨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요한복음의 기자로 보면 이거 지금 공생의 시작입니까?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예수이시다. 45절 말씀. 빌립의 나다를 찾아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모세가 율법서와 여러 선지자 예언서 율법서와 선지서 뭡니까 여러분? 구약 전체예요. 이게 구약의 전체. 율법과 선지자, 이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의 별명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49절 말씀.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왕국의 심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여러분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보게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가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안드레가 그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안드레의 고백도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의 고백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언급들이 나오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언급, 이 고백을 통하여 지금
이 언급을 통하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포니가 뭡니까, 여러분? 심포니. 다양한 악기들이 연주되면서 같은 어떤 같은 이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 같은 음악을 하모니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이죠. 물이 변해 포도주 된 사건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표징.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선포였다. 왜 메시아 시대의 선포이냐? 이미 800여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거든요. 요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여러분? 8장 3장 요엘 3장 18절 말씀. 요엘 구약성경 요엘 3장 18절. 부탁드릴 건데 저 가급적이면 한번 구절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한 번씩. 다음 주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참 보면은 그 물에 대한 약속이 많아요. 물. 이스라엘이 물이 이제 그 과학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 모든 생명이 지속되기 위해서, 생명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물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 요엘이 예언했어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새 포도주가 넘친대요. 아모스가 예언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 파종한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들을 따라 이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들을 따라 이르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이런 이야기를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낼 것이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도주 또 감람류 이것이 특별하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잔치의 상징이고 감람류를 가지고서 올리브유를 가지고 불을 밝히기도 하고 음식을 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세상에 올리브 그 중동에서 먹던 올리브유가 말입니다. 그 어릴 때 성경에서 보았던 감람류였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감람류를 먹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감람류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감람을 먹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기쁨을 하니까는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선지자 요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묵은 포도주, 맛없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귀한 포도주예요. 그래 가지고 연회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도주 무엇 상징이라고요? 기쁨의 상징이라니까. 기쁨의 상징,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 잔치, 어떤 잔치가 있습니까? 성경의 잔치, 기쁨의 잔치, 뭐가 있어요? 결혼잔치. 그죠? 결혼식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묘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계속 반복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굳이 2장에서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우리의 물 같은 이 심령된 포도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이 말씀은 메시아 도래의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뻐하는 그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잔치, 실학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다시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거를 행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이유가 뭐야? 선취적인 경험이라니까. 궁극적으로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가. 예. 우리가 성도와 신부가 돼서 우리 모두 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와서 모르죠. 우리가 성도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우리가 새 거룩한 성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르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된다는 얘기, 새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종말론적인 그 예언, 종말론적인 그 가르침이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내가 할 거니까 먼저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이야기가 너무 아까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 연회. 그렇다 그것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메시아 연회의 리허설이래요. 선언적인 시험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진짜 구원 받았어요? 네.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난 솔직히 자신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맛에 분명히 확신해요. 믿어요. 근데 내 믿음이 내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인가 믿음인가? 그건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요즘 그런 공부한 그런 생각은 떠올라요. 정말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진짜 은혜겠다 싶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거 믿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믿음이 내가 되었냐?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예수님 정말 은혜네요. 진짜 은혜네요.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에 본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해받았습니다. 그죠?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어요. 그죠?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지만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리허설. 3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 연회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 이야기 말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으로 아니란 이야기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뭐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 지도자고 지성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방법을 이해 못했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행위로도 지성으로도 지식으로도 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둠의 속에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딸을 이제 그 수원에서 낳고 군복으로 있을 때 제가 전방으로 갔거든요. 이제 그 애가 저 아들이 이제 뭐 한 두세 살 좀 말 좀 막 처음 배우고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수원을 지나가면서 진영아 네가 저기서 났어. 그때는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그 영동고속도로 지나갈 때 보면 그 교회가 보였어요. 저희가 이제 그 아빠 저기서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그랬더니 말 배우기 시작한 아들이 그때 엄마 그럼 나는 엄마 나는 난 엄마 뱃속에 있었지. 그랬더니 그러고 지나갔어요. 한참을 갔어요. 한참을 지나갔어요. 엄마가 나를 먹었었어? 이 녀석이 계속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더니 그거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참 지나고 나서 엄마가 나를 먹었었어? 지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법칙을 거듭남을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 애기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가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어떤 개념과 연관을 짓자고요? 주권, 통치, 주권. 하나님 내 마음을 휘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휘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휘저어 주시도록 내가 위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거기서 영어에서도 뭐죠? 이제 유순하다, 사람이 유순하다, 겸손하다, 그것도 온유하다, 온유란 표현도. 온유란 표현도 여러분 핸들링입니다. 핸들링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다 파워 핸들이니까 옛날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파워 핸들 아니었을 때 막 돌리고 막 그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핸들 되면 쫙 들고서 타 하면서 뒤로 보면서 이제 뭐고 하고 하는데 이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온유의 반대가 뭡니까? 온유의 반대. 온유의 반대. 성경의 용어로 완과 완악함. 옛날 성경 강박함. 이게 온유의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핸들링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이르는 이렇게 생명수가 되신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2장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의 이야기예요. 포도주의 이야기예요. 4장에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과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이 뭐 사람들 피해서 그냥 한낮에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동네 사람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사람들의 피해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수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했어요. 신령한 음료. 이 생명수를 가리켜서도 뭐는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을 입고 바다 가운데 있다면서 광야에서 있을 때 모세에게서 그가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식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더라.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주셨던 그 생수라고 얘기해요. 생수. 그래서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고속도로 연변에 팔고 있는 생수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 생수. 참 여러분 물을 우리가 사 먹을 줄 알았습니까? 우리 사 먹는 물값이 여러 생수값이 그 휘발유보다 비싼 줄 아세요? 휘발유보다 비싸요. 예. 지금 먹는 생수값이 휘발유보다 비싸요. 참 우리가 좀 그런 그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생수, 신령한 반석에서 마신 신령한 음료. 그 생수는 그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사야서 55장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다 와서 다 마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모든 말씀들도 메시아적인 약속이었거든요. 이 약속들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전부 다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예수를 우리가 이사야서 요한복음 4장에 보는 것처럼 예배할 때가 그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예수가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장에서의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 4장에서 생명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의 메시아의 연회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3장에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주신 그를 믿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 5장을 말입니다, 여러분. 5장에서는요, 이 예수가 누구냐? 또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여러분, 김병희 효자 없다고 하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 참 이게 뭐 말이 그렇지, 그죠? 38년 된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참.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40여 차례의 기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좀 보면 한번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 곽서희 목사님이 이제 요한복음 5장 가지고 설교한 그 내용 가운데서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5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매일 누워 있습니다. 천사가 물에 동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누워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동해서 어떻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있는 거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이 사람의 답을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네이다.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에도 빠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자기가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1년 됐든 38년 됐든 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소원보다도 가다 보면 뭐 불편하니까는 이제 또 그 늦게 가고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고 누가 더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여기가 더 집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래 동기마저도 잃어버린 장기 환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오랜 줄 아니까는 낫는다고 하지만 낫고자 하지만 그 낫고자 하는 그 열망 그마저도 사그라들고 만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기에 그 환경에 여건에 주목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이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가니라.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동기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절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5장에서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이 일은 언제 벌어졌어요? 안식. 이 일이 안식일날 벌어졌거든요. 안식일날. 안식일날은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그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게 되면은 이것도 오랫동안 고침받지 못하고서 고쳐준 것도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그 세습되어지는 그저 굴러가는 답습되어지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니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니까 그를 따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질책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알고 계신 것처럼 안식일은 예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창조 지금도 하시는 일 새 창조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게 나도 일한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해석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율법의 안식일을 완성하십니다. 안식일을 완성.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살림의 안식, 회복의 안식, 영생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는 곧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런 구원의 사역의 개념으로 봐서는 그 안식이 사실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안식이 주님을 샀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에도 그것은 새하늘 새 땅에서 눈물도 애곡도
더 이상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망도 없고 눈물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눈물 흘린 사람이 이 땅에서 애통해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위로를 받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안식의 새로운 의미를 말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그는 안식의 주인이시다. 6장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시다. 생명의 떡. 베세다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얼마 되겠습니까? 수천의 군중이 배부르게 먹고 남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배부른 군중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6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왕을 삼으셨던 이유가 왕을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6장 26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도 어때요 여러분? 다 살려고. 예? 다 살려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 모두가 그 재건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일 텐데 코로나가 그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큰 기회이지 않을까. 쭉적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이 말씀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잖아요. 6장 66절 보세요.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예수님 말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래요. 뭐라고 어렵다는 말씀이 어디 있나? 이 말씀은 누가 이야기되냐? 누가 알리요?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이야기하고 뭐 막 그러니까는 60절. 예? 몇 절이요? 60절.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어려워요.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축적이들은 다 떨어졌어요.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은 남아있었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는 이 기독교, 이 예수는, 예수의 가르침은 이 영생의 말씀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난 이 말 참 감동적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많이 가니까 좀 서운하신 마음이 있었겠지요. 야, 니도 갈래요? 너도 갈려? 너도 가니? 너도 가니? 너도 갈 거지? 갈 거지? 너도 가니?
주여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감동 먹었을 것 같아요. 감동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말입니다. 또한 그 선입관 가지고서 너희도 가려느냐? 뭐 그게 아니라 야, 너도 가냐? 너도 가냐? 이게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재밌게 본 모습이지 않겠어요? 근데 주여 영생 이럴 때 베드로가 또 한복한다니까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게 참 예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뭐 그런 면이 있어요. 배부른 군중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다수의 군중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래요. 다수의 군중이 언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훈계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의 양식이 뭡니까? 이것은 내 몸이요 내 살이니. 영생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3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맥을 갖추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대요. 이 말씀과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말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들. 뇌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생명수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매일 가차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나의 교훈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교재에서 여기 8장 16절이 있죠. 8장 16절이 아니라 7장 16절. 7장 16절 오탑니다. 7장 16절. 나의 교훈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나의 메시지는 나를 보내신 분의 교훈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영광을 구한다. 그것이 참된 것이고 불의가 없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아 보내신 분의 그 뜻을 받드는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다시 그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신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보내신 분에게로 가신 그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연계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성.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보자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회복되면 시작이 칭의예요. 회복되면 지속이 성화예요. 회복되면 완성이 관계 회복의 완성이 영화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지속적인 계속적인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처럼 그의 모든 가르침, 그의 모든 말, 다시 그의 모든 삶, 그죠? 삶, 우리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본받아야 되는
본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삼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 성경에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경우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판결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도 그러자 그를 끌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참 어찌 보게 되면 그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독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양심의 소리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양심의 소리. 오늘날에는 뭐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소리 말고 그건 다 아는 이야기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것이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율법이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뭐 사랑의 계명 앞에서는 사랑의 계명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건데 쭈그러들어야 정상인데 사랑의 계명 앞에서도 그냥 뭐 빳빳이 그냥 뭐 나 사랑했어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 나 했다니까 나 하고 있어 그런 생떼거지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율법 위에 계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사랑은 율법의 실천이라니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실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의미로서의 어떤 사랑, 뭐 오래 참고 그냥 뭐 인내하고 그냥 말 조심하고 이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과 실천. 예수님의 따름이 저는 사랑이고 성화의 모습이지 아니하겠는가. 여기까지 그냥 보고 좀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할 수 있겠네요.